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47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47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9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밧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 죄악을 거기에서 멈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때를 기렸다는 듯이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날은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코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물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사 다시 거룩함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아마도 다윗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 다윗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로 다윗에게 이야기하니 다윗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행동과 똑같지 않은 그 많은 부자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네 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흥분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막 욕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대하여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 대하여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이요. 그분은 꼭 주일날 그렇게 체크를 하셨다가 누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주일날 예배에 빠질 수 있냐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본인은요. 진작 주중 예배는 수요 예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아침 기도에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남이 주일날 사정에서 교회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예배를 경홀히 여길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분이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이 보면 뭐 본인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다 사람에게는 흠결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자신만이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한 며느리가요. 시어머니를 전도하여 거룩하게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침례받기를 원했던 거죠. 교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도 교리문답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장로교는요. 엄청 교리문답이 심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는 세례를 받았는데 3개월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엄격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며느리가 물어보면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요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요.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러 이야기합니다. 나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기 자신을 향하면서 나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할머니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막상 그 세례문답을 하는 날 며느리도 이제 불안한 거죠. 대답을 똑바로 할까.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이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목사님이 빵 터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도요. 몇 번이라도 제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나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난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반대입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요. 신앙의 객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객관화. 신앙의 객관화란 뭐냐?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객관적으로 잘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 큰 병을 앓는 분들을 보면 그 전에 항상 그분들이 하던 말씀들이 있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하던 말씀은요. 나는 병원도 한 번도 안 가고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리고 나는 건강해. 나는 정말 100살까지 살 거야. 그러다 갑자기 돌아가셔요. 건강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내가 안 아파라고 해서 내 건강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서는 꼭 건강검진서를 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 건강 수치가 정상이 되어야 내 건강이 인정을 받는 거죠.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봐서 객관적으로 그 건강 자료를 가지고 내보일 때 아 이분이 건강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강조해도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그분의 신앙이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을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 윈도우, 창문으로 보는 성경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 윈도우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경을 윈도우, 창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벌면 자신의 돈은 다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내가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우리는 그 물질을 관리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물질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물질의 주인이 나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특히 예전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슨 고난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정말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내가 죄가 많아서 나보다 내 자녀들이 먼저 와서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사고가 났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경에 대한 해석이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한 해석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삶의 고난이나 어떤 문제를 해석하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꼭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이나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해석하고 깨닫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매일 삶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모든 것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건 속에서도 성경적 세계와 사고관을 가지고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미러, 거울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식사하시고 양치질 하시고 다 거울 보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보고 왔죠? 만약에 거울 안 본다는 것은 굉장히 외모에 자신이 있거나 자신의 외모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도 꼭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엔 머리가 잘 됐나, 뭐 묻은 것은 없나 이렇게 잘 보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내가 뭐 얼굴에 묻은 것이 없나, 뭐 내 몸이 흐트러진 것이 없나를 잘 이렇게 분별케 하고 보게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미러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함 가운데 나가게 하여 준다라는 거죠. 모든 여러분 죄의 기능은 모든 죄에 대한 판단은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하말차입니다. 이 하말차란 무엇이냐? 관역을 빗나간 화살입니다. 어떤 관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간 화살이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여쭤봅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다시요. 여러분의 권리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근데 왜 사랑 안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좀 죄가 될 수 있지만 아니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죄가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을 우리가 미러처럼 바라보면서 매일 나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무 나에게 관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으로 혹시 지은 죄가 없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가 없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피해를 준 것은 없나를 잘 점검해 보시고 말이나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고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객관화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막 흥분해서 그 나쁜 사람을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는데 갑자기 나단이 그게 너야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자신의 죄가 완전히 은폐된 줄 알았는데 그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정말로 부끄러웠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다윗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너에게 주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고 허락해 주었는데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에게 충분히 주었을 텐데 왜 이러한 죄를 범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의 범죄에도요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내가 도 힘든데 6명이 6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또 우리 아내 바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욕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항상 인간의 마음속엔 탐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운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하고 자족했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욕심을 내니 그리고 나서 열매를 보니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그것을 따먹고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항상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탐심이라고는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탐심의 쓰레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휩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이요. 인간의 행복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플라톤은 인간의 행복이 완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인간이 가장 행복한가? 언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플라톤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내가 재산이 있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먹고 입는데 좀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약간 부족한 외모. 약간 부족해야지 또 많이 부족하면 또 섭섭하긴 한데 약간 부족한 외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잘생기고 완전하게 예쁜 것보다는 조금 부족할 때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네 번째는 남과 겨루 한 사람은 이겨도 2사람에겐 질 정도의 체력. 5번째는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플라톤이 주장합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뭔가 부족해야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게 되고 기대를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플라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러한 성도의 삶이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행복의 길을 더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죠.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죄에 동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눈앞에서 의도적으로 악한 것을 행하는 것과 내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판단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솔직히 뭐 그렇진 않지만 뭐 그런 일도 전혀 없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선물을 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아유 제가 집에는 제가 쓰고 있던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선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감사하게 받았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러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보십시오.
그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집사님 혹시 무엇을 가지고 저에게 선물하시는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네 목사님 보세요. 막 선물 앞에서 뜯습니다. 딱 보더니 이거 저 집에 있는데요. 저 필요 없는데요. 이거 그냥 갖고 가세요. 그냥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선물을 기껏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 앞에서 그 선물을 이렇게 보면서 필요 없어. 그냥 갖고 가세요. 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성경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 성경에는 저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목사님 그럴 분이 아니고 오늘 뭐 컨디션이 아닌가 보다. 우리 성경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아니구나. 기분 나빠요. 없인 여기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면전에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선 그래도 잘 모르니까 이해나 뭐 이해가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지 않지만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말에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없인 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고람대오의 하나님이 되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충분히 그것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러한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너가 바로 나를 모욕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한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정말 철저히 조심하면서 경건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 신조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혼자 그 큰 권력을 가진 천주교와 맞서 싸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싸우지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황교의 문이 열려져야 하는데 황교의 문은 열려지지 않고 여전히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루터라 할지라도 낙심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집에 가보니까요. 그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 루터가 깜짝 놀랐지요. 누가 죽었냐고,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라고 루터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 아내의 말이 참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루터가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한 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느냐고 막 아내에게 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루터가 깨닫고 다시 힘을 내서 믿음의 전진을 이뤄 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요. 루터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쫓아 즐거움을 쫓아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갑니다. 적당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잘 믿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뒤로 물러가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믿지 못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명을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태도와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매일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